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진 인식들은, 또한 지식들은, 믿음의 방향들은 모두 성경에 근거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인식과 내 나름대로의 지식에 근거하여 내 믿음을 구성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바람직한 믿음의 방향인가 하는 그 방향을 설정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의 공통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척 흥미롭게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획일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의 완결된 정답만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했는가, 그 믿음과 그 인식과 지식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어떻게 성장했는가 하는 것을 고스란히 흔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상이한 고백들을 발견할 때가 있지요. 주님 중에 주님이시오, 왕 중에 왕이시오, 신들 중에 신이시로다 하는 고백 여러분들 익숙하시지요? 요즘에 최근에 개봉한 영화 킹 오브 킹스라는 그러한 영화의 제목도 바로 그러한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시고 왕들 중에 왕이시며 주인으로 고백되는 수많은 존재들 가운데서도 으뜸되는 주인이시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고백을 성경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또 다른 고백과 인식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주는 없으며 세상에 다른 신은 없으며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는 고백도 담아낸다는 거예요. 얼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고백이거든요. 신들 중에 신이라 하는 것은 다른 신들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주들 중에 주라 하는 고백은 다른 주인들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최고의 신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고백을 담아내는 것이 성경임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고백을 담아내는 것도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순인가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것이 어떻게 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졌는가 하는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냄으로써 우리 역시 성장해 나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순이 아니에요. 흔적인 것입니다. 상반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모든 것들을 조금씩 성장시키며 발전하고 있는 과정을 그려냄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충만해질수록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자신도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연약하기 그지없었던 그들이, 부족하기 그지없었던 그들이 한계 가득한 지식으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고백해왔던 그들의 모습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더 크게 인식하고 더 위대한 분으로 고백하며 어떻게 더 신실하게 신뢰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들의 한계가 어떻게 극복되어지는가, 어떻게 그들의 지평이 더 넓어지는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가 하는 그들의 인간성의 성장, 그들의 인격의 성장, 그들의 성품의 성장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반드시 발견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더 크게 발견해 왔는가 하는 흔적을 발견함과 동시에 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성장해 왔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 방향이 어쩌면 그들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 할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자 나침반으로 작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2편도 바로 그러한 신앙의 성장, 신뢰의 성장, 믿음의 성장, 인격의 성장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2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비극적인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의 표제에는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이 사울에게 쫓아가서 다윗이 노베 제사장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밀고 하는 사건을 표제에 기록하고 있죠. 표제를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교훈이란 뜻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은 노베 제사장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제사장으로서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고요,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그 상황 가운데 도액이 몰래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액은 어느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 그리고 그 도액은 다윗을 추격하고 있었던 사울에게 쫓아가 다윗이 아히멜렉과 함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제공받았고요, 골리앗의 칼도 제공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밀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히멜렉을 비롯한 노베의 모든 제사장들이 사울의 손에 사륙당하게 됩니다. 사울의 부하들은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시아흐였기 때문에 쉽게 손을 대지 못하자 도액에게 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하죠. 도액은 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요. 왜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편 52편은 인생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지요. 혹시 단 한 번도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마주하지 않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항상 온실 속의 화초처럼 예쁘게만 자라신 분. 아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주름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내가 감당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할 때 진짜 견디기 힘들죠. 우리 이틀 전이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셨나요? 제가 작년 이맘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한사랑교회 유튜브 채널에 소설책 한 권을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유튜브 채널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 관심을 가지시고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 광복절이었기 때문에 소설 한 권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목은 범도였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2권짜리 긴 장편 소설이었는데요. 홍범도 장군이 수많은 고난을 뚫고 군국주의, 일제, 그 무장한 군인들과 어떻게 투쟁하여 왔는가 하는 것을 그려내는데 참 많은 것들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가장 아팠던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홍범도 장군을 잡기 위해서 갖가지 곤모술수를 다 행한 일본 군인들이었지요. 그런데 홍범도 장군의 부인의 필체를 위조하여서 홍범도 장군의 아들 손에 편지를 들려 보낸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투항하라고. 그러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놀랍게도 홍범도 장군은 그것이 곤모술수인 줄 알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차마 아들을 쏘지 못하고 비껴나가게 총을 쏘았고요.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을 알았던 그 아들은 일본 군인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시 그 독립군들에게 합류하여 투쟁을 하였노라 기록하는 장면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장면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내가 선택한 나의 투쟁 때문에, 내가 선택한 나의 의지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감내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지인들이 함께 고난을 당할 때 견딜 수 없는 아픔인 것이지요. 일제 순사들이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가장 악랄하게 사용했던 방법들이 가족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네 가족이 잡혔다. 이래도 네가 저항할 것이냐?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 놓여 있었던 독립운동가들, 그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울에게 쫓겨야 했던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다윗을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장면을 보아야 했던 그 아픔이었지요. 아니, 자신이 고난당한다면 견디면 그만입니다. 아히멜렉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가문이 멸절당하도록 도륙당하는 장면을 다윗이 보아야 했을 때 어쩌면 다윗 인생에 겪어야 했던 가장 극심했던 고난과 어쩌면 우리 인생에 겪어내야 할 가장 극심한 고난을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은 시편 52편을 통해 그를 악인이라 묘사하면서도 그 악인이 말을 통해 어떤 악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고스란히 묘사하고 있지요.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아멘.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한다. 여기서 그 혀가 꾀하고 있는 악이 무엇일까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고자질, 그 밀고, 그 기회주의적인 행동과 선택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도 말과 혀와 관련된 내용으로 그 악인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시편 52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시를 통하여 단지 악한 자를 비판하는 것으로 전체 내용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악한 자가 그 삭도같이 날카로운 혀로 악을 행하고 악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지요. 한 종류의 나무를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그러나 나는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간사한 혀로, 삭도같이 날카로운 혀로 악을 행하는 그 악인과는 달리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나무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어떤 나무요? 푸른, 다시 질문 드릴게요. 나는 악인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한 나무를 예로 드는 것으로 선포하고 있지요. 어떤 나무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고 많은 나무 중에 왜 푸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왜 올리브나무를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군가 펼쳐진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것을 축복하며 예로 드는 한 가지 나무가 있죠. 무엇입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존재가 되어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울창한 나무, 그 크고 높고 아름다운 나무, 백향목 같은 존재가 되어라. 우리가 얼마나 축복하는 말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누가 보아도 튼튼하고 누가 보아도 아름다우며 누가 보아도 울창한 그 나무를 나는 백향목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백향목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리브나무를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나무가 커요, 작아요? 뚱뚱할 수는 있으나 높지는 않아요. 푸르를 수는 있으나 솔직히 예쁘지는 않습니다. 울퉁불퉁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중해 세계에서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 열매와 그 열매에서 짜낼 수 있는 올리브 기름은 최상품으로 전 세계에 수출되었어요. 여러분, 사사기 9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에는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스스로를 왕이라 선언한 후에 요담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비판하며 우화를 만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사기 9장 8절부터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9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우화를 만들었는데 나무들 가운데 왕을 뽑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어떤 나무가 언급되는지를 잘 보십시오. 8절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라고 되어 있죠. 수많은 나무들을 왕으로 삼기 위해 선택하는 장면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등등이 선택되어지는데 가장 먼저 선택되는 나무가 무엇이라고요?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감람나무가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 하는 나무들의 요청을 거절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거절합니까? 9절 보세요.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왕위를 거절할 만큼 감람나무에서 나는 열매와 그 기름이 극상품의 사치품으로 그 당시 세계에서 인정받았다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못생겼어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울퉁불퉁합니다. 키도 작습니다. 백향목에 비해서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 한 그루가 생산해내는 그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존재로 묘사하기 위해 감람나무라고 자신을 묘사했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감람나무의 가치는 생명력에 있어요. 생명력. 놀랍게도 감람나무는 뿌리만 있으면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만 있다면요? 뿌리만 있으면.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곳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요. 어디입니까? 겟세마네입니다. 지금 겟세마네로 알려진 그곳이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그 유적이 남아 있는데요. 거기 가면 수명이 2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아직도 건강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명이 2000년이 되었어요. 뿌리만 있으면 그 줄기를 통째로 베어내도 다시 싹이 나요. 올리브 나무가요. 뿌리만 있으면 비탈길에서도 좁은 곳에서도 실내에서도 태양이 장렬하는 곳에서도 어디에서든 자라날 수 있고요. 수명이 다 한 것 같은 늙은 올리브 나무도 뿌리만 있으면 스스로 다시 싹을 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올리브 나무를 누구를 상징하는 나무로 인식하고 있는 줄 아세요?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나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로 묘사한 것은 바로 그러한 관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52편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성장하는 동시에 누군가의 성품과 인격과 그의 삶이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흔적이라고 했지요. 그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다윗이 선택한 감람나무라는 이 상징성을 놓고 본다면 이것은 위대한 선언인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 나를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남을 것이라는 선언인 것이죠. 운명이여 오라, 고난이여 오라, 아픔이여 오라, 시련이여 오라. 내가 비탈길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늘에 있을지라도, 내가 좁은 땅에 있을지라도, 내가 척박한 땅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화분이라는 좁은 흙에 갇혀 있을지라도 나는 뿌리를 하나님의 집에 데리고 있으므로 나는 반드시 살아갈 것이다 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언을 다윗이 감람나무를 통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이 비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형통함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감람나무와 같이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길이 열리지 않을지라도, 내가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을지라도 얼마든지 와보라, 얼마든지 흔들어보라, 얼마든지 아프게 해보라, 심지어 나의 줄기를 통째로 베어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뿌리를 하나님의 집에 내린 감람나무처럼 굳건히 서서 싹을 내고 또 낼 것이라는 고백을 감람나무를 통해 다윗이 그 악인의 목전에서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한 다윗이 보이세요? 성장한 다윗의 감정과 마음이 보이세요? 감람나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그루의 나무 같지만, 감람나무라는 못생겼지만, 키가 작지만, 예쁘지 않지만 어디에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나무를 선택함으로써 이제는 그 어떠한 고난도 자신을 흔들어 놓을 수 없음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한 다윗이 오늘 이 시편 52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시편 52편은 수천 년 전을 살았던 다윗이 그렇게 성장했더라 하는 지식을 단순히 우리에게 주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52편 표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2편 표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 표제의 첫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스길이 무엇이라고요? 교훈입니다. 이 성장이 그의 성품과 그의 감정과 그의 믿음과 그의 신뢰의 성장이 수천 년 전 다윗의 것으로만 멈추었다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스길이거든요. 교훈이거든요.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바꾸십시오. 강구의 내용을 바꾸십시오.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강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선한 길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길을 예비해 주십시오.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서 더 성장하여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나에게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나에게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뿌리째 뽑히지 않겠습니다. 그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있으므로 저는 얼마든지 견뎌내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성장하십시오. 그러한 담대함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을 피워내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나도 성장하는 것. 그 믿음의 성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들 앞에서 회피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받아내더라도 푸른 감람나무처럼 반드시 싹을 피워내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이뤄내야 할 우리 믿음의 성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리브 열매 주렁주렁 맺어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착유해내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요. 일단 이겨야지요. 일단 뿌리를 내려야지요. 일단 그 뿌리에서 작으나마 새싹을 돋아나게 해야지요. 운명이 오라고. 고난 한번 찾아와 보라고. 택도 없는 일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하며 우리가 함께 승리의 길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